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은 에서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시어머니 리브가가 이 며느리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제 6절에서 9절은 생략합니다. 에서가 이제 다른 여인을 구하는데 아내를 구하는데 역시 이스마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아닌 아내를 맞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3년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맞이하면 이제 30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3대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하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형을 속였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자, 리브가가 들으니까 너무나 두렵죠. 정말 이 에서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버지 남편이 죽으면 아들 야곱을 죽여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을 외갓집 우리 처갓집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리브가에게 있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게 왜 나를 속여?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한 소리 들을 것 같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꾀를 냅니다. 그게 바로 27장 46절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에서의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리브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삭도 결단하게 되죠.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아내를 멀리서 데려왔듯이 나도 야곱의 아내를 이제 리브가 고향에서 데려와야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멀리 떠나 보내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리브가 작전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리브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마음을 쉽게 움직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도 걱정하고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남편이 스스로 결단하게 만든 거죠. 직접 말하지 않고 슬쩍 돌려 말해가지고 남편 기분이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건강한 소통의 비결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리브가의 말 속에. 그게 뭐냐?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기분을 말하는 거죠. 자,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그냥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싸우지 않는 소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 자, 제일 반대로 제일 좋지 않은 대화가 뭐냐면 탓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자, 이런 말을 하는데 대화의 문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원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리브가가 만약에 당신이 에서가 결혼할 때 반대를 했었어야지, 당신이 반대를 안 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잖아 라고 말했더라면 이삭도 기분이 나쁘죠. 아마 이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다투지 않고 대화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부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화가 나도 상대를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절대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내 기분과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죠. 상대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힘든데 당신까지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면 이건 상대에 대한 비난이 담겨있죠. 원망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라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라는 말 속에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 담겨있죠. 왜 나를 안 도와줘? 당신 때문에 나가 힘들잖아. 이렇게 되면 대화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내가 오늘 많이 피곤해서 여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아. 내 기분이죠. 내 말이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가 나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대화는 대부분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주로 상대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 담겨 있죠. 그리고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문제야. 당신만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라는 그런 대화가 담겨 있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특히 부부는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너무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옆으로 돌려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옆에서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냥 하고 싶은 말 바로 다 합니다. 직설적으로. 당신 때문에 비난의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절대 상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훈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감정, 내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와 결부시켜서 말하지 말고,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괴로워. 당신 때문에란 말을 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대화가 됩니다. 리브가 보세요. 남편을 움직입니다. 나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보.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원하는 곳에 보게 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혜를 리브가처럼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도 꼭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화할 때 막히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리브가의 지혜로 인해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 찬송가 가사 이런 게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야곱은 고향을 떠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죠.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형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냐면 거의 1000km 가까이 돼요. 8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광야길을 혼자 떠나게 되는 거죠. 맹수의 위협이 있죠. 춥죠. 형이 쫓아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야곱은 마마보입니다. 늘 어머니 품 안에만 있던 그 야곱이었는데 지금 홀로 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외갓집에 가는데 외갓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리브가가 시집 와서 20년 뒤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장가를 여러 번 간 것을 보면 아마 에서 나이를 한 30 정도 보면 50년이 지난 거죠. 야곱이 50년 만에 이 외갓집에 가는데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이사 갔을 수도 있고 외삼촌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이 추운 광야에서 외롭고 두렵고 죄책감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듣기만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듣기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건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꿈에서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야곱은 이 사기꾼인데 성경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벌레 같은 야곱인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온 거죠. 이것을 보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야곱은 지금 이 순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가? 여러분 못 만났죠. 지금까지는.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더 기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엄마 리브가. 그럼 아버지의 재력. 이삭이 엄청난 부자죠. 그리고 야곱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엄마, 뱀 같은 엄마죠. 너무 똑똑하니까 내 힘으로 충분하죠.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풍요롭죠. 아버지의 그 재산. 요즘 대한항공 조실과가 또 이 다툼이 있던데 너무 부유하니까 그래요. 자, 에서, 야곱 너무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거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부족할 게 없죠.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기댈 곳이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빈손이죠. 잔머리 굴리다가 형한테 지금 쫓기고 있죠. 자기의 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 인생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죠. 지금 야곱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야, 한번. 근데 지금은 정말 광야에서 외로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초신자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있어?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복입니다. 왜?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잘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난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도 야곱처럼 어떤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기댔던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 이삭 재력가죠. 그분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많은 재산들, 내 노후를 책임질 직업, 연금과 같은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고 좋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처럼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수완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학벌이나 배경으로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내가 야곱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고민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잖아요. 잘 살길 원하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 야곱과 같은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고, 풍요롭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크게 많은 어려움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많이 힘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성경 구절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하나님을 보나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시편 24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자, 그게 뭘까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는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야곱처럼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변질됐습니까? 그는 죄의 땅, 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갔기 때문이죠. 그곳에 있다 보니 죄에 물들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여러분이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청결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의 자리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 행실이 깨끗해집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늘 보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그는 아버지와 형한테 사기친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에게 평탄한 길이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삼가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겁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열심을 내고 나의 나태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었죠. 근데 그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캐나다의 이 장애인 공동체라고 해서 장애인을 섬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떨치고 그 장애인을 섬기러 가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고백합니다. 하버드를 떠나서 그 장애인들을 섬길 때 그는 평생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고 낮은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원래 봉사자 모집한다고 제가 광고를 냈죠. 지원 들어오고 있지만 더 필요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몸은 편하지만 여러분 절대 성장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절대 메달을 못 땁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여러분 고통이 따라야 돼요. 힘들다고 아령을 놓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힘들 때 그때부터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힘들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집니다. 힘들어야 살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장담합니다. 열심을 낼 때 힘든 것 같지만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엔 재능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주인이 거둬 가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썩힌다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봉사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싫어요. 전 그래서 하지 않을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교회 내에서 부대껴야 돼요. 부대끼면서 성장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누구 때문에 도망가고 있죠? 에서 때문에 도망가고 있어요. 에서가 아니면 야곱은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지만 에서 때문에 도망갑니다. 하지만 에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에서 때문에 이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 인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보면 반드시 여러분 상처는 받을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모릅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첫 사역지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사역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교육자들과 부대끼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혼나고 이러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이 힘들 때는 제가 이 목회를 관둘 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평안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청결하게. 그래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하게 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중에는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니, 뭐가 부합니까? 내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데 내가 왜 부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야곱을 겉으로 보면 지금 외적으로는 가장 불쌍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부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러니 야곱이 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을 광야로 여러분 몰아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광야로 몰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몰아냅니다. 왜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놈 아버지 곁에 어머니 곁에 있어서는 절대 믿음의 조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끌어냅니다. 광야로. 외롭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저도 몰려서 예수님 만났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몰려서 예수님 믿었고 몰려서 신학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몰려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12월 생명의 삶 책 뒤에 보니까 우리 김정하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혹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 목사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지만 뭐 성도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구두닦이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루게릭 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루게릭 병이 뭐냐면 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질병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 루게릭 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하 목사님은 여러분 손가락 하나밖에 못 움직입니다. 지금도 근데 설교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아내한테 대충 이제 하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김정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백한다. 지금 행복하다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깨닫고 누리는 지금이 일생 중 가장 행복하다. 루게릭 병이라는 감옥에 갇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태에서 육신이 자유로웠을 때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겨우 검지 하나만 움직일 수 있게 된 내 곁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아내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분에 넘치도록 받았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귀히 사용해 주셨다. 마지막 남은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니 하나님은 이미 죽었을 내 목숨을 날마다 살리셔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라 하신다. 여전히 남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며 온 힘 다해 경주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나는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지금 이 김정하 목사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거죠. 그러니 행복하다는 거죠. 야곱이 고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만나고 있다면 그게 진짜 큰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갔듯이 여러분을 만날 것이며, 김정하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 불러